룻기 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1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룻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오.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여인에게 한 얘기죠. 당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봐 주실 것이요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이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죠. 그래서 구원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최종 목표인 듯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 목표인 듯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거기죠. 여기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우리가 잠깐 거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요? 우리를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가 표현하기를 이 땅은 엄마의 뱃속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주셔서 자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창조하는 중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전에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압니다. 그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죄를 범죄하게 돼서 잠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일 어느 누구도 그래서 사단이 왜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그에게 뭘 했길래 왜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시기 질투가 자기에게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다르죠.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왕들들, 이 땅의 통치자들과는 다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통치자의 모습으로는 가서는 그 나라에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과 같아야 돼요. 왕을 닮아야 됩니다.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큼 우리 땅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을 봤는데요. 룻이 어땠습니까? 그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났다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던 모압 여인이었죠. 그 모압 땅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서 심지어 자신이 자신의 신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으러 이제 가는 장면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또한 이제 다른 여인이 있었죠. 이름은 뭐 오르바 별로 기억할 것도 없는 이름입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에요. 그 여인은 그런데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보통 친척 아비집 자신의 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좋은 걸 선택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한다 하는 거지만 실상 이것은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건대 결과를 보니까 룻이 좋은 걸 선택한 것이죠. 근데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룻이 그것을 선택할 때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과 오르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부르신 거예요. 룻을 부르신 거예요. 마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누구죠?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낳기도 전에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대요?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반대로 미워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이 어떠하든지 오르바가 어떠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한 거예요. 룻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 그냥 룻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룻을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우리가 볼 때는 자신의 의지지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날개 아래 이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 대한 이제 삶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오르바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가 가정에 잘 돌아갔는지 그의 부모들과 다시 잘 화합을 했는지 새로운 남편을 얻었는지 그가 남편과 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지 남은 일생을 잘 살았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관심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 대한 것만 나오냐면 룻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매일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많이 합니다. 제가 아내보다도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아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요즘 뉴스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러는데 뭐 트럼프가 이러는데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이런데 하나님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없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에게 관심이 있어요. 룻의 다음 행적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입니다. 어느 날 룻이 얘기하죠. 내가 밭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오직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동물들을 키운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룻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준 거예요. 남은 곡식을 주워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주워가지 말라 그러죠. 과일을 따다가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룻이 이제 자신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밭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마침 가서
어느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우연이라고.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더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보아스가 마침 우연히 그날 자신의 밭에 갔더라. 베들레헴 살았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 성읍 안에서 어디에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땅은 외부에 있겠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종들이 농사를 짓고 이 보아스가 항상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침 이날 보아스가 그 밭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연처럼 그리고 이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 이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죠. 마음이 갔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룻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다른 밭에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잘 떨어진 이삭을 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간단하진 않아요. 여기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렇게 항상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착할지 몰라도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악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들을 괴롭혀요. 따라다니는 여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다른 밭으로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걸 아니까 자기의 이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제 엄히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기서 이제 양식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얼마라고는 안 나왔지만 최소 1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볼이 타작을 할 때 추수할 때 갔고 그 다음에 또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룻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살아가서는 룻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다른 건 아니죠. 아직 젊으니까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 나오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그것도 그 자신과 인연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 나오미 같으면 남편이 없잖아요. 또 가난하니까 종도 없겠죠. 그러니까 밭이 있어도 이것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밭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밭을 파는데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밭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 밭은 누구한테 파냐면 자기 친척한테 파는 거예요. 친척. 근데 그 친척 중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가까운 순서부터 파는 거예요. 가까운 순서부터. 그래서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그 이제 이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이 밭을 살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좀 어려워요.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밭을 팔려고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밭만 파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면 상속자가 없으면 이제 그 상속자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형이 일찍 죽었으면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그 형의 이름을 이어갑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미 늙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만 그 며느리 룻도 그 밭을 사람이 이 룻도 함께 자신의 아내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그 며느리인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보아스 사람이 그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두 번째였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호의를 보였기 때문에 먼저 룻에게로 하여금 이 보아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날에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먼저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를 이제 거절하지 아니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긴 했는데 먼저 그보다 앞선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룻을 사랑했지만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거쳐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그가 이제 그 룻의 마음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 당장 그 이제 성문에 가서 그 첫 번째 그 제일 좀 가까운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나오미, 그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밭을 그가 팔려고 내놓았는데 너가 그것을 사겠느냐? 당신이 먼저 사겠습니다. 그 권리가 당신이 첫 번째니까 당신이 정하시고 그래서 살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가 나에게 오니까 내가 살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밭에 자신이 이익이 되니까 살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낙담을 했겠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얹어서 하나 더 얘기하죠. 밭에 사는 것으로는 끝이 아니고 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문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룻이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누구예요? 그쪽에 아비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안 되니까 자기 이름으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손해날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것을 거절하겠소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이니까 보아스가 그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대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죠.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이 이세 그리고 그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었고 더 나아가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룻은 남편을 얻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나오미는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구분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나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혈통을 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룻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특별한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특별하지만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그가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커도 그가 신부, 그의 신분이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신부의 그러한 신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부는 누구냐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나 다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는 그 마음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부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부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신랑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루카라고 룻의 그 다음에 인생을 보면은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몇 가지 일들을 추려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룻이 형통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가 얘기한 대로 넉넉하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보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으셨다. 그의 인생에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로 비교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이 나오미처럼 형통한가? 나의 삶이 다 형통했는가? 나오미가죠. 룻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로 나오미와 함께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기도 하거니와 룻이 여기는 뭐가 냐면 죄가 없어. 죄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은 이 룻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실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그토록 고난을 받았는지, 왜 그토록 그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놀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걸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위대하게.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다 대단해요. 다윗을 닮으라고 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다윗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실제.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별로 선하진 않아요. 별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잔인한 사람이죠. 무정하고 무장한 사람.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만을 보니까 그의 발견을 못해요. 마치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그 사람의 위대한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의 실상은 모르잖아요.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게 정말 진짜 삶이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위인전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싹 뺐겠죠. 그래서 좋은 것만 드러냈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요. 실상.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립니다. 이것만 좋다고 하는. 물론 시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삶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달라요. 조금 다윗의 편을 들자면 다윗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게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신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나름대로 좋은 게 있죠. 다윗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아주 충성스럽죠. 하나님께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또 다윗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성품을 보자면 뭐 용맹스럽다든가 용기가 있다든가. 그러나 이것은 뭐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거와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열거해 볼게요. 다윗의 삶은 성경에 나온 대로 다윗이 한 17살 때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공학을 쳐서 죽였다 그랬죠. 가볍게 하는 얘기지만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사자를 죽였다는 거, 곰을 죽였다는 거, 그리고 막 자기 그 양을 치는 막대기로.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과 나갔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 다윗은 그런 사람. 다윗은 그래서 용사의 용사. 그는 어진왕이 아닙니다. 그런 용사의 용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우리가 다윗을 축에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면 또 하나가 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그 다윗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실상 이 다윗의 행적을 좀 쫓아보면 좋은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대를 가장해서 이것만 강조합니다. 자, 다윗의 안 좋은 면들을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형과 부모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보통 이제 다윗은 막내죠. 막내. 그러면 보통 막내는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배다른 동생이에요. 다윗하고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배다른 동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형이나 그런 아버지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착한 동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자,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쫓겨다니는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둬요. 우리는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이 당시는 왕도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허락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심지어 왕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굴 속에서 살아가죠.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조차도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윗은 기회가 되면 아내를 얻습니다. 다윗은 욕심이 많은 사람. 우리가 나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나발이 이제 다윗이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발의 목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지키는데 다윗이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패막에 대해서 도움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나발에게 음식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하는데 나발이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했더니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다음에 자기 군사들을 들고 나아가를 죽이는 거예요. 뭐 그때는 그게 이제 당연한 일상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것은 약간 있습니다. 시대적인 것은 약간 다윗의 편을 든다면 시대적인 요인은 있었어요.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건 올바르지 않아요. 주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선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서 갈 때 그가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그 성에서 도망치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어떤 제사장에 가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떡을 얻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장에 다 몰살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몰살을 해요. 제사장들 84명이 몰살하고 그들만 몰살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가족까지 온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건 다윗의 실수예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것은 그렇다고 쳐도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 사실을 다윗에 가서 고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느낀 거 뭐냐면 다윗이 별로 죄책감이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 나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품지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 성경은 별로 감추질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밧세바 우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어느 날 우연히 밧세바 남의 아내를 탐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구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어마어마한 죄죠.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해요.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행한 게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다윗이 그런 사람. 나단이 그것을 지적해주자 비로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행한 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죄인데 그가 이미 많은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가진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밧세바가 그때 임신을 하잖아요. 아기를 낳아. 그런데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7일 동안. 이게 좋은 것 같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7일간 금식을 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금식을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자기의 자녀가 죽으려고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을 해요. 자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그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이 바세바를 언제 데려왔어요? 그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데려왔어요. 나발이 죽자마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하죠. 자, 집안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압살롬의 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그래서 그 자녀도 같은 짓을 벌이는 거예요. 강간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죠. 이게 가타부타 말을 하죠. 이 암논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불구하고 이 암논을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를 경책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요. 이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 다말의 즉 강간을 당한 그 여인의 오빠가 압살롬이요.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역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암논을 정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줬다면 아마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그 성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 성을 쫓겨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냐? 압살롬을 따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은 성군인데 아주 공의롭고 공정하고 그럼 사람들로부터 하는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압살롬이 아들을 반역했으면 그 압살롬을 쳐야 되지 않나? 몰아내야 되지 않나? 다 다윗의 편을 들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다윗에 대한 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군이죠. 그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네 병사들이 이제 싸움하러 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을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아까도 나왔죠? 자신의 아들이 강간을 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아무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니까 요압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병사도 죽었을 텐데 그거는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계속해서 아들의 죽은 것만을 슬퍼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을 떠나가겠다. 다시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왕을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꿉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으로 들어와요. 자, 성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속한 족속이 뭐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름이 뭐더라? 이스보셋? 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군대 장군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이 베냐민 족속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여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화친을 맺으러 갑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지. 내가 왕에게 항복할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다윗에게 항복할 테니까 우리 좀 잘 대해달라 해서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무슨 조건이에요? 내 첫 번째 아내 미가를 데려가라. 나의 첫 번째 아내 미가를 데려오라. 근데 미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아내가 돼서 10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요. 자녀가 있잖아. 근데 자기 욕심으로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려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네. 그 미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남편이 따라가는데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야. 이건 악한 거야. 다윗이 이것을 서슴없이 줬죠. 자기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두 개만.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에서 기브온 족속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거기는 이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과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지만 그 전에 했던 맹세들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겼냐면 사울이 어겼습니다. 사울이 그 맹세를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게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어떤 재앙이 왔냐면 가뭄이 왔어요.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이 나라에 이렇게 가뭄이 오는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맹세를 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제 비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우리는 재물도 싫고 우리는 그 사울의 원수니까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목매달아 주겠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7명을 그냥 내줍니다. 죽이라고 내줍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도 할게 그냥 보는 장면이지만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라고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거 옳은 거네. 그래서 가뭄이 해결됐구나. 그런 얘기가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그렇게 쉽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왕이 아주 평범한 누군가를 죽음의 마음대로 내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악한 거죠.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비봇에서 또 살려줘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3가지를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중에 2가지가 뭐예요? 살인을 청구하는 살인. 요압을 죽여달라. 요압이
그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강하니까 군자 전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이 누구냐면 아비새 군대 장관들. 그 힘이 막강하죠. 다윗하고는 다 친척들과 함께 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억울했어요. 물론 요압이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이 죽으면서 이 요압을 죽여달라고 이제 자기 솔로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도 머리를 잘 써서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저지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가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다시 그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차마 시므이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죽이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아들으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생애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고난을 당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의 죄 때문이죠. 그런 죄들을 통해서 다윗이 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시편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편만을 보고 그 결과만을 보고서 다윗은 위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그 시편을 보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행한 모든 행적들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죄는 죄, 나쁜 건 나쁜 거, 다윗이 악한 건 악한 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이 이러니까 다윗이 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윗도 못됐고 우리도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윗을 높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닮지 다윗을 닮으면 안 된다. 다윗을 닮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굴 닮아야 돼? 오직 예수. 예수님만 닮으면 돼요.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에서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룻이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택하셨어요. 오르바가 뭘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룻을 택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단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신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원하죠. 룻과 같은 형통한 삶을 원한다.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었고 어쨌든 왕이 되었고 그러한 시편을 쓰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다윗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나간 시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그러한 일을 겪겠다. 저는 별로 원치가. 제가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알려주십니다. 내가 뭐가 일이 안 풀려? 사람과에 뭐가 있어? 내가 가다 길에다 뭔가를 부닥쳤어? 알려줍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갑자기 이럴까요? 심지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제가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자꾸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아니시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됐다. 그럼 제가 잠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원인과 결과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어찌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죄는 싸워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지. 또는 내가 뭐 잘못해서 생긴 일이지. 또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그리고 제가 저녁마다 매일 하루도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반드시 회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왔잖아요. 날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보호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뭔가 일들이 틀어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계획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한다. 마귀가 틈을 타는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죄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했죠. 내가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내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올 때는 내게 즐거움이 없어요. 죄로 인한 건 고통이에요. 죄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일부라도 죄를 지어야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나에게 고통만을 안겨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바꿔서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게 그러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질병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돌아갔구나.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가 겸손해졌구나.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죄를 멀리할 때, 내가 죄를 쌓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하나님 덤덤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마음이 안 좋지, 상하지. 그런 얘기가 입 밖에 나오죠. 아니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마치 하나님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굳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아니 하나님, 화가 나죠. 화가 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회개하면 돼. 간단해. 정말 간단해.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그때 잘못했습니다. 됐다. 이거 끝났나요? 끝났다.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는 거야. 도울 수가 없는 거야.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죄로 인한 건 죄를 회개하면 돼요. 너무나 쉬워. 주님께서 자주 하시는 쉽다. 아주 쉽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얘기하죠. 마귀들이 또는 사단이 공격한다. 그런 쓰는 모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들 믿죠? 근데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막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안 돼.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교통사고가 나지. 마귀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능력이 세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잘못해요. 그럼 왜 내가 교통사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데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24시간 내가 눈동자처럼 언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이라 나와 함께 하시라. 그런데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 그냥 하나님이 보시려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여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낮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름 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끝을 나냐면 여기서 끝을 나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잘하는 것,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기서 마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모르더니 기도를 잘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헌금을 잘한다, 성경을 많이, 전도를 잘한다, 교회 뭔가를 자꾸 일하는 걸.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자라가야 돼요. 더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신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새 목표를 했는데 늘 뭔가 한 가지 말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가족. 멀리 가지 마시고.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볼 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속을 봐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속을 못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가정에서 봐요. 내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나?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그 척도가 맞습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내가 남편이 올 때 또는 자녀가 올 때 저거는 아닌데 그럼 아닌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정말 놀랄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놀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섬겼는데 뭔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알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져갈 열매가 있어요. 열매. 제가 열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열매 뭐? 성령의 열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너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들이 그러한 열매를 갖고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열매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세 계명으로 한 가지 주셨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거 없어요. 이웃을 사랑. 우리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해. 뭔가를 뭐 열심히 뭘 할까?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할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저를 비롯한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정말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올 때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일하러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이 딱 되면 안내하는 사람도 안내할 필요 없어요. 함께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저렇게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하다 보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가는 건 앞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심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좋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명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어떤 사람들 향한 마음들 정말 작은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감동. 우리가 무슨 큰 어마어마한 큰 크루세이드를 하고 사는 하나님 그런 걸로는 감동을 안 하시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과 뭐 어떤 얘기를 하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는 별로 감동을 안 하죠. 그건 아주 참 정말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뭐라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 마음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분과 좀 마음이 맞아야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